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으로부터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곧 소들이나 양들 중에서 너희 예물을 드려라. 만일 그의 예물로 소를 드리는 번제이면 그는 흠없는 숫것을 드리되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회막문에서 그분 앞에 드려야 한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대신하여 받아들여져 그가 속죄될 것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에 있는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릴 것이며 그가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조각으로 자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을 것이며 그 조각낸 고기와 머리와 기름을 제단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그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하며 제사장은 그 모두를 제단 위에서 번제로 불살라 드릴 것이니 이는 화제, 곧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만일 그의 예물이 가축 곧 양들이나 염소들을 드리는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드려야 하며 그가 북쪽 제단 옆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아야 하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려야 한다. 그가 그것의 머리와 기름과 함께 그것을 조각으로 잘라야 하며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들 위에 버려놓고 그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하며 제사장은 그 모두를 가져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니 이것이 번제이고 화제이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만일 그가 여호와를 위한 예물로 새를 드리는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 중에서 그의 예물로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와 그 머리를 비틀어 끊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피는 제단 옆으로 흘러 보내야 한다. 그가 모이 주머니를 그 오물과 함께 떼어내고 제단의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를 잡고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불타는 나무 위에서 불살 것이니 이것은 번제이고 화제이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9절에 제사장은 그 모두를 제단 위에서 번제로 불살라 드릴 것이니 라고 했고 또 13절에도 제사장은 그 모두를 가져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니 이것이 번제요 화제이며 라고 했고 또 17절에도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이 불타는 나무 위에서 불사를 것이니 이것은 번제요 화제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번제에 대한 교훈, 번제에 대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번제는 번제물을 불에 전부 태우는 제사입니다. 번제물을 불에 전부 태우는 제사. 그런데 이 번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번제물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곧 소들이나 양들 중에서 너희 예물을 드려라. 또 14절에는 만일 그가 여호와를 위한 예물로 새를 드리는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 중에서 그의 예물로 드려야 한다. 또 번제물은 흠없는 숫것으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3절 만일 그의 예물로 소를 드리는 번제이면 그는 흠없는 숫것을 드리되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회막문에서 그분 앞에 드려야 한다. 또 10절에는 만일 그의 예물이 가축 곧 양들이나 염소들을 드리는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 소나 양을 제사 드릴 때는 제사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소나 양을
회막으로 끌고 가서 먼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야 합니다. 이 안수하는 목적은 자기 죄를 번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상징합니다. 가리킵니다. 3절과 4절. 3절 만일 그의 예물로 소를 드리는 번제이면 그는 흔없는 수컷을 드리되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회막문에서 그분 앞에 드려야 한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대신하여 받아들여져 그가 속죄될 것이다. 예,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면 그를 대신하여 받아들여져 그가 속죄될 것이다. 그래서 안수하는 목적은 자기 죄를 번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번제에 대한 교훈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번제에 대한 교훈의 첫째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번제물을 잡고 제사장들이 회막문 앞 제단 주위에 피를 뿌립니다. 5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릴 것이며 라고 했어요.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죽음인데 제물의 피 흘림은 속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 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용서를 얻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서 죄인들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번제물에 안수했다고 했죠. 내 죄를 번제물에 전가시킨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죄인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대신에 번제물이 죽은 거예요. 번제물에 안수할 때 내 죄가 거기 전가된 것처럼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죽으신 겁니다. 12절. 그가 그것의 머리와 기름과 함께 그것을 조각으로 잘라야 하며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들 위에 벌려놓고 번제물의 머리와 기름과 함께 그것을 조각으로 잘랐다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내가 죽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조각으로 자른 거예요. 예수님의 팔과 다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운 것, 그게 바로 나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13절. 그가 그 내장과 정가기를 물로 씻어야 하며 제사장은 그 모두를 가져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니 이것은 번제요 화제이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주셔서 그 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번제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내 죄 때문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시고 내 죄 때문에 고난 또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번제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실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죽으신 것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형벌받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속죄라고 합니다. 어토먼트. 이건 다 전가된 거예요. 이 번제물에 이 죄가 다 전가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는 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이제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는 생명을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어토운만 얘는 생명을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가 없습니다. 피가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영생이 됩니다. 우리는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자, 번제에 대한 교훈의 둘째는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번제는 번제물 모두를 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9절 그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하며 제사장은 그 모두를 제단 위에서 번제로 불살라 드릴 것이니 이는 하제 곧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전부를 다 불살라야 돼. 전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다 불사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희생하셨어요. 조금도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번제물은 전부를 태우는 제사예요. 이 번제물을 다 전부를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번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전부를 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이제 우리도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 로마서 12장 1절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다 희생하셨는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라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산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이 산제사는 생명 있는 제사입니다. 또 산제사는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제사. 또 산제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제사. 이게 바로 산제사예요. 우리 구약시대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인의 제사는 죽은 제사, 아벨의 제사는 산제사이기 때문에 받아주신 거예요. 그건 뭐 정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가인도 자기 농사꾼이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바쳐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제일 좋은 것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쳐야 합니다. 가인은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제사가 산제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려면 내 정성을 다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그러려면은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에서 산제사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주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니 너의 몸을, 이 몸은 주일에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주일에 공예배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도 예배해야 되고 우리의 평일 6일 동안에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생활이 돼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의 생활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로마서 12장 2절.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 그건 그 다음이에요. 열심을 다하는 것도 그 다음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는 것도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일생 헛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전심이에요. 아까 전부를 다 불살르는 게 번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나눠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한쪽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걸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은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 구별되라는 것은 거룩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은 같은 뜻이에요.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같은 뜻이에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의 뜻에는 정결하라는 뜻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구별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15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정결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산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이제 살아난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속죄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속해 죽으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번제에 나타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번제물을 전부 다 불살른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번제는 전부를 다 불살른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를 대속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전부를 다 살아나가야 돼요.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 바뀌었어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과는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번제의 교훈 세 번째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합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제사입니다. 9절 그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하며 제사장은 그 모두를 제단 위에서 번제로 불살라 드릴 것이니 이는 화제 곧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네, 17절에도 이것은 번제요 화제이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는데 그 대속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여라. 항상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제 우리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라고 하지 않고 먼저 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이제 너희도 목숨을 내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본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길을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너희 십자가를 져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냥 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돼요. 향기. 악취가 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성도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가?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면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싸우고 다투면 악취가 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악취가 납니다. 욕심으로 행하면 악취가 납니다. 뭐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이 저리 가. 어이 저리 가. 우리가 뭐 악취가 있으면 막 피하잖아요. 악취가 나면 그 사람 피합니다. 저리 가. 하지만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향기가 나오니까 이리 오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 일을 합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악취 나는 것들은 다 물러가라. 저리 가. 하지만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들, 진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이리 오십시오. 우리 힘을 합해서 하나님 일을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악취를 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생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 안에도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도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교회도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이 사랑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 세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이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 얻는 사람끼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을 얻는 자나 멸망하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디에서나 그분을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이다.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하여 어디서나 그분을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향기를 내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향기를 내는 거예요. 구원 얻는 자에게도 향기가 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향기가 나요. 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코람데오.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 안이나 예배당 밖에서 생활이 같아야 돼요.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얼굴이 아주 착한 사람인데 밖에 나가면은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배당 안에서 얼굴이 선한 사람이면 밖에서도 선한 사람. 예배당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얘기하면은 예배당 밖에서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얘기해야 돼요. 외식하지 마세요. 외식하면 안 돼요.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서는 아주 거룩한 척하고 예배당 밖에 나가면 막 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멸망 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향기를 나타내는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면 안 돼요.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우리의 행동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면 그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전도가 돼야 합니다. 사람들 볼 때 당당해야 돼요. 아, 저 사람 믿는 사람 틀림없다. 그런데 말로는 전도하라 그러면서 아주 못되게 사는 사람들. 그 전도길 막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멸망당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 일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밖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잘 나타내요? 아니면 냄새 나는 생활 하지 않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나한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악취가 나진 않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결이 두 가지예요. 향기를 내려면 향료가 필요하죠. 그 향료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기도와 말씀이에요. 향료가 많아야 돼요. 향료가 많으려면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향료가 많으려면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나타내려면 깊은 세계를 맛봐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맛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 세계를. 그것은 뭐 수십 년 동안 예배당 왔다 갔다 했다고 맛보는 게 아니고 깊은 그 기도의 세계를 맛봐야 돼요. 그래서 새해에는 기도에 좀 힘써야 합니다. 그저 잠깐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간단하게 건한 그대에서 이제 더 나가야 돼요. 10분 기도한 사람은 2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한 사람은 4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이거 뭐 점점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깊은 세계는 뭐 바빠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낼 수가 없어요. 향료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향료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새해에는 말씀을 좀 많이 읽으세요. 우리가 뭐 오랫동안 말씀 읽은 것 같지만 그 말씀 어디 있냐 그러면 뭐 못 찾잖아요. 레위기 그랬는데 아까 뒤에서부터 찾는 분 계시는데 뒤에서부터 레위기가 뒤에서 나올 리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얼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라 그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되겠냔 말이에요. 성경 66권밖에 되지 않는데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 구약이 이것도 몰라서 되겠냔 말이에요.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이 27권. 그거 어떻게 외우면 되겠어요? 39, 27. 9구단 아니 9구단.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몇 권이에요? 66권. 그래서 성경 어디냐 그러면은 우리가 몇 번 이렇게 쭉 하다 찾아야지. 레위기였는데 요한계시록부터 하면 언제 찾겠어요? 새해에는 말씀을 좀 많이 읽으세요. 많이. 성경 목록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좀 요번에 좀 제대로 좀 알고 이거 뭐 발전을 해야죠. 발전. 뭐 맨날 기도합니다. 몇 번 합니까? 3번 합니다. 언제 합니까? 10기도 합니다. 이게 맨날 레파토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이 점점 자라나겠습니까? 그래갖고는 발전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료가 두 가지 재료가 뭐예요? 기도와 말씀. 새해에는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말씀 많이 읽고 또 예배 시간에 힘써 참여하고 말씀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향료 좀 많아야 되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또 말씀 무장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나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지 악취가 나가지고 어떻게 빛의 그러한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악취를 없애는 거잖아요. 부패를 방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읽고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좀 발전해야 되겠어요. 또 자라나야 되겠어요. 자, 오늘 번제에 대한 교훈.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전부를 바치는 거예요. 전부. 번제물은 전부를 태우는 거예요. 일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일생을 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그 다음 우리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구원을 받는 자들이나 멸망받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그러려면 향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이 되어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주시고 전부를 다 태우는 것이 번제물을 전부로 태우는 것이 번제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를 내야 될 텐데 우리가 향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새해는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에 힘써 참여하고 그래서 이 향료가 많아져서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생활 우리가 힘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구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